SFC 운동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혜민 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SFC 소그룹 인도와 리더십, 특별히 알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이 강의가 어떤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알돌로 섬겨갈 예비 알돌인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크게 소그룹과 알돌,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몇 가지 예시들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구성해 가야 하는지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별히 소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SFC 속에서는 이 소그룹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들이 쉽지 않고 딱딱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 봅시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공동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네이버 사전적 의미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 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또 SFC 출판사에서 나온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라는 책에서 공동체를 개별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여러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공동체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또 SFC 공동체, 학교 공동체 등등 여러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공동체로 또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왜 개개인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것도 요즘 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한 것이 이 시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봅시다. 먼저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각각 위격대로 따로 각자의 사역들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들이 다를 뿐 함께 사역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십니다. 이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공동체의 원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로 있게 하지 않으시고 둘 이상으로 존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우리 또한 관계하는 존재로서 창조하셨기에 공동체는 인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서로 관계하셨던 것과 같이 그러한 형상을 따라 우리 또한 관계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토대로 사람 간에 관계하는 존재로도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 관계하시고 교제하시는 이 삼위일체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원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덴 동산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된 사람은 바로 아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은 바로 여자, 즉 하와입니다. 여자, 즉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서로가 돕는 배필로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이들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이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룹 또는 공동체로 모일 때 종종 내부에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서로를 세워가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서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같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개인으로 혼자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룹 혹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분열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그룹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자가 서로를 깊이 존중해주고 또 그 모임을 리더하는 자가 이 모임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 간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불러 모으셨죠. 다시금 부르셔서 이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의 교회 공동체까지 이렇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둘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하고 계시죠. 그렇기에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SFC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공동체 중 오늘 강의 제목에도 나타나 있듯이 특별히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그룹 하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말 그대로 작은 그룹을 의미합니다. 적은 수가 모여서 모임을 이루는 것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SFC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소그룹으로 모이는 여러 모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왜 필요한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소그룹으로 왜 모이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그룹으로 모일 땐 유익함이 없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그룹으로 모일 때도 유익이 있고 소그룹으로 모일 때도 당연히 유익이 있는 것이죠. 각 모임에 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도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아무래도 적은 수의 인원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까 그 모임을 이루어 가는데 효율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을 우리에게 있어 소그룹으로 모일 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그룹 모임을 통해 그 모인 자들은 서로 관계를 맺어가고 또 각자의 삶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삶을 서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간다고 할 때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어간다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떠오르는데요.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기초로 하고 그 그리스도를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간의 교제,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그룹으로 모일 때보다 서로를 더 긴밀하게 알아갈 수 있기도 하겠죠. 또 소그룹으로 모이다 보면 많지 않은 인원일수록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 간의 동일한 관계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서로 나눔으로 자신의 자아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자신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많은 유익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 가운데의 소그룹 모임은 그 세상에서의 소그룹 모임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전에 해왔기 때문에 이 모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들을 누리고 모인다면 그 모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 소그룹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SFC라는 공동체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FC 가운데 존재하는 소그룹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SFC 가운데에도 소그룹이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생긴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운동의 첫 시작인 모닥불 기도회입니다. 잠깐 SFC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SFC는 부산 영도제일교회당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닥불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환희와 기쁨도 잠시 사회적으로는 일제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 수행과 또 교회적으로는 일제 탄압 아래 결정되었던 그 신사참배 청산에 관련된 문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조국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품고 회개 기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충실, 복음 전도, 교회 봉사라는 세 가지 기도 방향을 정하고 그 운동이 결국 지금의 학생신앙 운동으로 가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SFC ABC 책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요. 대구 경북 학생신앙 운동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모닥불 리그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방향을 가지고 운동들을 펼쳐가는 것을 가리키는 SFC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SMC입니다. SMC의 풀네임은 Small Group Mission Community입니다. SMC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그룹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여전히 생소할 수도 있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SMC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SMC라는 것은 어떠한 모임들을 말하기보다는 커뮤니티, 공동체,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운동들, 강령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우리는 SMC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몰 그룹, 말 그대로 SMC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룹입니다. 강령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강령을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운동하는 소그룹을 우리는 SMC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션. SMC는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그 미션이 무엇인가? 앞서 스몰 그룹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강령에 나타나 있는 사명을 말합니다. 강령에서 말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교회 건설과 복음화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운동들을 하는 소그룹 공동체를 바로 SMC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SMC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어떠한 모임을 지칭하기보다는 그 모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소그룹 공동체. 그런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고 앞서 말했던 미션들, 강령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한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바로 우리는 SMC라고 합니다. 짧게나마 SMC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생소하고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SMC보다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작은 모임이라는 명칭이 더 쉽고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모임도 사실상 SMC 중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SMC에는 작은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매주 정해진 시간에 모여 작은 모임 혹은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겠죠. SMC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모임들을 SMC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 곳곳마다 강령 구현을 위한 여러 운동들, 우리가 외치는 강령을 주어진 현장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여러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SMC인 것입니다. 이제 일부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공동체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익숙하고 개인의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름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인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또 여러 공동체 중에서 또 SFC 그리고 그 SFC에서 소그룹 공동체인 SMC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고 있는 강령을 구현해내기 위한 운동들을 펼치는 그 소그룹 공동체가 바로 SMC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각자 학원에서 SMC 혹은 SMC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소그룹 모임들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서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틀이 있는 모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강령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모든 운동들을 펼치는 작은 공동체가 바로 SMC이고 소그룹 모임인 것입니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개인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편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여 서로 교제하심을 보며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원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부르시고 모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또 모이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2부에서 이 SMC 모임의 리더인 알돌은 어떤 것이고 또 그 SMC 모임을 어떻게 계획하고 또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